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인이 되는 표적, 세메이온, 이것을 7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네 번째 기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에 있었으면 오늘도 있고, 어제에 우리 삶을 주장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 없다. 그리고 어제에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기적의 하나님이었다면 신약에도 기적의 하나님일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구약의 치료의 하나님이었다면 신약 이 시간에도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시고, 구약의 모든 것을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기적과 이런 것들은 내가 믿어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은데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기적이 정말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그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어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 그들이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이런 만나, 이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또 그 위에 사람들은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가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던,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 만나만 있던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도 내려와서 먹었습니다. 만나 먹으니까 맨날 우리가 이것만 먹어야 되겠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고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먹기 싫도록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그렇게 주려면 이 세상 고기를 다 사고도 못 줄 텐데 어떻게 주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이거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공급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통해 크신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은 그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아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이, 그러니까 생도의 아내라니까 그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어버렸어. 근데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 아들을, 근데 빚을 났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과부가. 오늘날하고 옛날하고 틀렸습니다. 여자가 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을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서 이거 어떡합니까? 선지자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가서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병들을 다 구해라. 그 너희 집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니들 동네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그 병들을 다 구해라. 크고 작은 병들을 다 구해다 놓아라. 그래서 이제 구해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문을 닫고 들어가서 너희 아들과 같이 그 남은 병에 있는 그 기름을 그 병들에게 빌려온 병들, 구해온 병들에게 다 부어라. 그래서 그것을 다 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던 병,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가서 구해왔던 모든 병에다 다 부었어. 붓고 나니까 다 병이 다 차니까 이 기름이 없어진. 그래서 병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것을 나가서 팔아라. 팔아서 나가서 팔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던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남은 병, 조금 남아있던 병이 그 병마다 불었을 때마다 쭉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만드신 이런 하나님인데 있는 것에서 많은 것을 부풀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뭐를 가져오느냐, 첫 수확이라고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수확이라고 가져오는 거, 첫 열매라고 가져오는데 그다음에 채소 한 자루. 그러면 이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100명쯤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이것을 가지고 나눠 먹이라 그러니까 보리떡 20개 하고 그 다음에 그 채소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 100명한테 나누어 주기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 나누어 줬는데 그 100명이 그것을 먹고도 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신약에도 와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서 또 그것만이 있는 것이 엘리야 시대만이 아니라 엘리사 시대. 그러니까 또 이제 사르밧 과부가 있었어. 그러니까 감으로서 먹고 살 수가 없는 이 과부가 있었는데 그냥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루 그거만 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그 떡을 만들어서 그때 갖다 주었더니 정말로 그 과부집에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에도 그 가루통에서는 가루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면은 어떤 일이니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구역의 오병이의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살기도 원하시지만 일해서 살기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땀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풍성하게 오병의 기적을 맛보는 이런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까? 어떨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나? 또 어떻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나?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고 정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이건 그 후에는 바로 후에도 있고 또 이제 한참 후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메타타우타 이거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다음, 그리고 메타투오타는 바로 다음에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아니,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에. 근데 그 6월절에 그런 일을 행한 여기서는 메타타우타로 써서 한참 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깝다 이랬으니까 먼저 번 6월절과 또 6월절이 왔으니까 1년이 지난 다음, 1년이 거의 다 되라는 이때에 일어난 것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후에 1년 후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러니까 티베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거기를 그 갈릴리 서쪽, 서남쪽 여기가 티베리아가 있는데 거기를 그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 로마 황제 티벨리우스에게 이렇게 바친 도시.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티베리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호수를 티베라 호수라고도 하고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사렛 호수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는 바다가 아니고 그것은 갈릴리 호수,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수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헬라어로는 그 얌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호수도 얌이요 바다도 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갈릴리 호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건너편을 이렇게 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디베라 그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갔을 때에 많은 어떻게 사람들이 무리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남자만 5,000을 먹고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오병의 기적은, 그러니까 남자만이 5,000명이니까 거기는 여자 또는 노인 또는 그 어린아이 이런 거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약 한 20만 명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쭉 따라오니까 그게 큰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따르니 이거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 미와 따르니 이것은 뭐냐면 집요하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느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지금 별로 표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뭐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을 많이 일으켜놔서 예수님께서 그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할 때서부터 마태복음을 보면 그 많은 병자들을, 허다한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환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병을 다 지니고서 엄청나게 많이 고치니까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모든 병자들, 아픈 사람들이, 안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픈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한 가지 병원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몰려오는 거예요. 왜? 표적을 보고 자기들도 고치려고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때는 왜 여기 딴 데로 이렇게 가고 있느냐, 갈릴리 디베라 그 건너편을 왜 건너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쉴 수가 없어.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놓고 이제 전도를 나가게 하고, 전도 나가서 행한 일을 다시 와서 보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써진 것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깐 쉬게 하기 위해서 너 갔다 와. 응.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 잠깐 쉬게 하기 위해서 쉬려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쉬려고 하는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집요하게 따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랐는데 하나님 여기서는 그 산에 올랐다 그랬는데 그 원문에는 그 산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산에 올랐다는 것은 무엇이면 항상 가는 산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만 가서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희들은 팔복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팔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팔복을 가르쳐서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거기 앉으셨다는 것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뭐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또 그들에게 그 조상들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인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그리스도가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건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뭐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통치될 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통치하고 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할 것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저는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저희 신학교 다닐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레포트를 써와라.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도 제가 여쭤봤다 그랬죠.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레포트를 써오랬는데 어떻게 써야 되죠? 성경책 읽어봐. 그렇게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해서 정말로 제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뿌려. 심령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그 네 밭이 있는데 그 잘못된 밭 말고 이제 잘된 밭 이런 밭에는 그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뿌려질 때는 그 말씀의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고 가라지도 같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까지 같이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천국 갈 사람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교회 사람 모두가 다 천국 가지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가라지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안 자란도 섞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랐을 때에 그 자라는 방법에서 어떻게 자라니까 지금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씨만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싹만 나서 그냥 있으면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조그마한 씨가 부러졌더라도 그것이 떨어져서 어떻게 자라서 나무가 깃들일 수 있도록 큰 나무를 만들어낸 것 같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 자라는 방법이 어떻게 자라느냐. 그것이 누룩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부풀어지면 또 다시 더 부풀어지고 떨어져 부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자라고 돼야지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되느냐. 그 나라를 발견하는데 어떻게 발견되느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찾다가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 응? 그래서 값진 진주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국이 분명히 있고 좋은 것이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에도 가고 남녀 호랑계도 가고 뭐 딴 데도 막 돌아다녀 보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절에 다녔으니까. 근데 거기도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지 생각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가보니까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에 뭐가 좋은 것이 있나 돌아다니다가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를 발견하는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집을 와보니까 우리 원준이 엄마 같이 시집을 와보니까 여기는 뭐요? 믿는 가정이요. 그러니까 그냥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이제 그물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그물 비유는 어떻게 되면 싹그리 그냥 이렇게 뭐 낚시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싹쓸이 어마. 그러니까 이쪽 배 중간 배 저쪽 배에 대해서 그물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내서 밑에다 납을 따라가지고 밑에까지 해서 싹 끌어가는 거예요. 양쪽 배에서 싹 끌어가서 끌어당겨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거기라면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고기들 한 40여 종에 있는 고기들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못 먹는 고기하고 먹는 고기도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가 있으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너는 부정한 거 다시 물 넣고 그 다음에 너는 정한 거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드리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다시 세상으로 놓고 그 다음에 정한 것은 어떻게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이제 지옥과 천국을 나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른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명절이 유대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어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 번째 6월절을 맞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공생이 시작하고 며칠 안 돼서 성전을 넣어서 막 성전 청소하고 막 이랬던 때가 첫 번이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38년 된 병자 고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때가 두 번째 6월절. 그리고 요번에가 이제 세 번째 6월절을 맞아야 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가서 설교를 하고 저녁 때가 된 것입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래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먹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벌써 여기 와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다 어떤 이유가 있느냐.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킬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이게 먹는 것, 어린 양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먹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벌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빌립이 이것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빌립이 어떻게 말할 것을 다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컴퓨터 같은 사람이에요.
수판 같은 사람이야. 계산을 하는 사람이야. 아,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지? 약간 20만 명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라면이라도 하나 또 사다 주려면 요새 한 1,000원씩 되니까 얼마째 들어갈까? 막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일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 현실적이고 수판을 이렇게 수를 계산하고 이런 사람. 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하고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할지 다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어보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나? 7절 맞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준다고 하더라도, 즉 라면만 준다고 하더라도 약 한 2천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 한 10만 원씩 되니까 200데나리온 한 2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돈도 없고, 지금 돈도 없고 또 그렇게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살 떡집이 어딨냐. 그렇게 살 데가 어디, 먹을 것을 그렇게 지금 이 밤에 이 산에서 어디서 사겠냐. 정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보세요. 8절 맞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 안드레는 이 빌립하고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사람은 안드레라는 이름 자체가 남자답다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이 외향적인 거죠. 그 뭔가 행동으로 먼저 옮겨보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런 것보다 행동으로 옮겨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행동을 가지고 찾아본 게 뭐 떡이 있나. 혹시 여러분들이 늦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교할 것 같아서 늦게 돈을 이렇게 병 고치다가 맨 마지막에 고쳐서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 먹으려고 하는 거 가져오시면 한번 내놔보시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하나 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리떡 5개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있기는 요 조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생각을 하는 이런 모습을. 근데 이 물고기 2마리는 큰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온 물고기. 그러니까 손가락 길이만한 이런 물고기 2마리. 이것은 빵을 먹기가 이제 힘들 때 이게 간으로 이렇게 먹는 이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10절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 보고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은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런데 거기에 앉게 하는데 이걸 비스듬히,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비스듬히 앉아서 먹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은 비스듬히.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 보면은 그 그림 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수가 약 5,000명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얼마 안 되니까 이거까지 뭐가 하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뭘 했냐?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축사는 이거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기도를 한 거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고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식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거는 일부정 과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딱 한 번으로 이루어진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다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을 거두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거둔 것을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제자들이 나눠주고 그걸 거두었더니 같이 거기에 동참했더니 제자들도 또 더 많은 것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먹고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는 누군가 하면은 그 선지자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 더 오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선지자하고 다른